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또 어떤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손바닥에 십자가를 문신을 새깁니다. 혹은 여기 손목에 문신을 새겨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걸 표현하려고 예배당마다 십자가 탑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인데, 본디 이 십자가는요, 애굽이나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서 고대로부터 고문화하거나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이런 형틀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은요, 두로를 점령하고 난 뒤에, 두로가 이 지중해 연변에 있는 도시거든요. 바벨론에 지금도 이제 지금도 거기에 그 두로가 있어요. 근데 그 두로를 점령하고 난 뒤에 지중해 연변에 도로가 쫙 뚫려 있는데 그 도로변에다가 십자가를 2,000개를 세워놓고 그 두로에 있는 지도자급들 되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그래요. 이후에 로마에서도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유명한 반란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반란을 엄청나게 크게 일으켜가지고 노예들이 약 한때는 10만 명가량 모였대요. 이들이 결국 나중에는 진압되고 말았는데요. 그래가지고 포로들이 6천여 명에 달하는 노예들이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그 로마의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이탈리아가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는 도로를 잘 뚫었어요. 예. 지금도요, 경쟁력이 있는 나라,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를 잘 뚫는 거예요. 사통팔달 도로를 뚫는 건데, 이탈리아에서 그 아피아 가도, 저는 안 가봤는데요. 이 아피아 가도가 이 길이 쫙 그 로마까지 뚫려 있는데 이 도로변에다가 십자가 형틀을 6,000개 세워놓고 그 노예들을 전부 거기에 달아주겠대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잔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형벌을 내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수라든지 황제를 대항하는 그런 반역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일부 이렇게 십자가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형에 예수님이 달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그가 무동한 십자가형을 받으셨을까? 십자가에 이 계시된 하나님의 그 계시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와 십자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는 맛있는 음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뷔페 식당에 가도 고급 뷔페 식당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그 찐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소쿠리로 덮어놓은 데도 있고 보이게 놓은 데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찐빵을 보실 때 어떻게 지나가시나요? 찐빵을 드시는 편인가요? 그냥 싹 지나가시나요? 저는 찐빵을 딱 보는 순간에 잠깐 멈칫해요. 먹을까? 하다가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 삼립호빵이 이거 죽였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 삼립호빵이 뜨거워서 호호, 맛이 좋아 호호. 이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 찐빵이 진짜 맛있는데요. 찐빵의 진수는 앙꼬입니다. 앙꼬. 근데 만약에 이 삼립호빵이 찐빵인데 거기에 앙꼬가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요, 이 삼립호빵이요, 지금 한 50년 역사 되는 동안에 60억 개가 팔렸답니다. 이 60억 개가 팔렸던 이유는 어디 있냐? 이 찐빵에 앙꼬가 뭐냐에 달려 있었던 거야. 그 앙꼬를 여러 가지로, 이거 뭐, 요즘에 뭐, 맛있는 거 이런 앙꼬로 막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지고 그 앙꼬를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팔렸던 거죠. 역시 찐빵의 핵심은 어디 있냐? 거기는 앙꼬다, 이거 앙꼬. 교회도 앙꼬가 있어요. 교회의 앙꼬가 뭐냐?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핵심 엑기스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뭐 이 교회에 중요한 교리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신학자가 평생을 연구해가지고 그 발표에서 어떤 신학을 발표했는데 그 신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그 연구와 그 업적이 아무리 굉장하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그 신학은 가치 없는 쓰레기 신학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뭐 그냥 황금의 입을 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설교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 설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연설은 될지 몰라도 명설교는 될 수 없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뭐 교회 일각에서 부와 축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학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막 꿈이 생기고 나도 부자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은 정말로 위험한 신학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성공주의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마다 성공을 강조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성공으로 대체했다, 이런 거는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조지 오스틴이 저술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 책에서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요, 정말로 이건 좋은 거예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공감해 줄 때 우리 인간관계도 잘 할 수 있고요. 소위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겠어요. 성품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인 성품을 갖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긍정과 더불어 교체할 수는 없어요. 왜냐? 아무리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으로 보이고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산다 해도 십자가 없이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것,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십자가 없이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에서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재림.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보다 더 핵심적인 교리를 따질 때 4가지.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 근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 강림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하여 성령 강림이 있는 거지,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 신약교회가 세워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데 성령 강림이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재림? 여러분, 재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재림할 때에 그들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재림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에서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십자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기 오늘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도자가 무슨 도자냐? 한자로 말하면 길도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리, 십자가의 진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가르침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뒤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임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죄인으로 살아요. 죄인으로 살고 죄를 양성하고 죄를 키우고 살다가 결국 죄 때문에 죽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요, 죄인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철학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이 도를 닦았다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법정 스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8년 동안 눕지 않고 잤대요. 앉아서 잤대요. 자기 도 닦는데 방해될까봐 아무도 못 오게 하려고 거기다가 철조망 쳐놓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수제냐면 몇 개 국어를 통달하는 사람이야. 굉장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도를 닦으려고 했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말하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수미산이 뭔 산이냐면 불교계에서 말하는 산이에요. 그 산은 너무나 높아가지고 히말라야 산 몇 개, 수십 개보다 높은 산이에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사람은요, 본질이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살다가 죄 값으로 죽는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이 뭔 심판입니까? 지옥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참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또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지만 한 가지만 달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속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인간은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를 구원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자기가 담당하시고 이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청산해,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죄의 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누구든지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죄를 지셨구나, 이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딱 믿는 순간부터 자기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깨끗이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믿는 걸 보고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이것을 믿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가 이런 것인데,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교회만 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정말로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완악한 죄인이라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아무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지친 사람이라 해도 십자가 그늘 밑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자기가 결국에 붙잡을 때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낙심한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첫 번째 뭐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뭐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멸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단어가 멸망하는 이라는 단어는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 뭔 얘기예요? 지금 멸망하고 있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삶의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타인 중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증거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의 도, 이런 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귀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귀한데 이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이요, 그 다이아몬드 돌멩이 그걸 던지고 놀고 막 노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걸 백인들이 보고 애들 껌 주고 사탕 주고 그래가지고 그 돌들 가져다가 수거에다가 막 갈아가지고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반지로 들어가고 목걸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막 강한 것이다 보니까 이걸로 쇠도 자르고 그 다음에 저 유리도 자르고 콘크리트도 자르고 막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귀한 줄로, 다이아몬드가 귀한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귀한 것인데,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에요. 반짝거리는 돌에 불과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십자가, 아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할 게 없어서 뭘 의지한다고 그래. 사람이 못나가지고 의지한다고. 예, 그렇게 말이죠. 예. 불신자들의 눈에 볼 때는 참 예수 믿는 우리가 한심하게 보입니다. 예.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 반대편에 누가 서 있냐? 구원받는 우리가 서 있어요. 여기서도 구원받는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요,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딱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여기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체는 아직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가 참 죄 안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육체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구원을 지금도 꼭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자꾸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구원이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21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저기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거기까지 가려면 에돔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을 통과해서 가면 바로 거기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길을 통과해야 되니까 모세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에돔의 그 나라의 왕한테 말했어요. 그 에돔의 거기에 왕의 대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의 대로가 이 모세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얘기인데요. 그 왕의 대로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예전에 그 왕의 대로를 가서 진짜 감동이 새로웠어요. 진짜 감동이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왕의 대로가 옛날에 있던 도로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도로를 이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네 나라를 좀 통과 좀 합시다. 우리 딴 길로 안 가고 왕의 대로로만 갈 테니까 그 길로만 쭉 가고 옆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만 갈게요. 가다가 혹시 물을 얻어먹을 일이 있으면은 우리 물값 다 낼 테니까 짐승이 먹든지 사람이 먹든지 물값을 다 낼 테니까 우리 길로만 가게만 해주시오. 그랬더니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길을 막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이건 이 땅은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어 하고 싸움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됐나요? 멀리 길을 돌아가야 돼요.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이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막 거기에 이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길이 돌아가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 거 짜증내고 힘들고 신경을 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에 주시는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특별한 양식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와 날만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뭐 되지도 않지만 뭐 화 나요, 안 나요? 저 같으면요, 뭐라고?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예. 하나님의 화가 확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뱀을 보내서 뱀을. 근데 어떻게 생겼길래 불뱀이라고 한 거 보니까 머리에서 불이 확 나오는지 꼬리에서 불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은 안 나올 것 같고 불처럼 생겼는가 봐요. 어쨌든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물어 제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나방이 한 마리가 있어요. 다닥다닥 날아다녀. 제가 제 능력으로 그 나방을 딱 볼 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고요. 저놈을 내가 잡아 말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잡아야 되는데 얘도 막 날아가려고 막 이러는데 내가 또 잡으면 저거 아이고. 그래서 내가 놔뒀어요. 근데 아이고 딴 여자가 탔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만약에 여자가 타면 어메! 이랬을까? 애들이 타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저 죽이기는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냥 왔거든요. 하다못해 나방이 와도 아이고 이러는데 자는데 뱀이 막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예. 사람들 막 여기저기 물려가지고 다 여기저기서 죽는데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모세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 뱀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장대 위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랬어요. 이 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예요. 사람의 지혜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미쳤나?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뱀한테 물려가고 독이 몸에 퍼지고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기다가 뭔 약을 바르든지 뭔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무슨 해독제를 먹든지 뭐 해야지 이거 남는 거지. 뭐 장대에 노뱀 달아놓고 저거 쳐다보면 산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뱀에 물린 자의 뱀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근데 그 뱀을 해독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얻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비록 뱀에 물렸더라도 살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광야에서 이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놓고 이걸 쳐다본 자들을 살리라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로 볼 때는 야 이거 미쳤나? 무슨 소설 쓰나? 뭔 헛소리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딱 그런 지혜를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 당시에 지혜 있는 자들의 대표자들은요, 그리스인들이에요. 헬라인들. 그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 그러면 그리스 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 유대인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변론가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아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예,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그래서 그 뒤에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여기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들은요 원래가 이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원론이 대세를 이뤘어요.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이나 우리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거, 물질 이런 건 전부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선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선하고 우리 인간들이며 이런 건 모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고 추한 이런 물질을 입고 오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요.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맨 뒤에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십자가의 도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셨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모두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 이것이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참 허망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공연분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세기를 사는 동안에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무한한 능력을 입게 될 것이며 무한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견고히 붙잡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